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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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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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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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내 인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단비로 우리 심령을 적셔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지성소에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마침내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매 순간 성령의 맑디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자유케 되며 점점 더 깊은 안식을 누리어 각자의 처소가 주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소서. 만족, 사랑, 애착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나눠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굳건히 서게 하시며 헛된 논쟁과 불필요한 대화로부터 마음과 생각, 입술을 지키고 단정한 행동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의식주에 관한 생각들이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거짓 신인 만몬을 끊어내며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게 하소서. 탐욕적인 투기와 전세사기가 뿌리 뽑히며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민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잡히게 하소서. 위험한 노동 현장과 삶의 터전이 안전하게 바뀌어 서민들과 이 땅을 찾아온 나그네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도록 관련 제도들이 자리 잡게 하소서.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되며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한 죽음과 상해로 피 흘린 이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소서. 배타와 혐오, 정치와 경제의 극심한 양극단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사익을 위해 군중을 교묘히 분리하고 이간하는 정치적 선동과 언론의 경도됨을 분별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내몰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위한 편중된 법의 시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교정이 임하게 하소서. 민주주의의 맹점들이 극복되며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폭력,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며 불법과 강포로 배불리는 자들이 처벌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깊숙이 자리 잡으며 북녘의 참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지진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화산, 홍수,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을 붙들어 주시며 기후 재난의 시대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중동에서 계속되는 포성이 그치기 원합니다. 무고하게 피 흘리고 있는 민간인들을 기억해 주시며 사사로이 전쟁을 꾀하는 열강들에게 주님의 심판과 다스림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세계 각처의 이재민들과 전쟁 포로들 위해 함께해 주시며 이스라엘과 가자, 이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과 캄보디아의 평화를, 독재의 땅 북한과 미얀마의 자유를, 폭력과 탄압, 가난으로 떠도는 수단, 하이티와 팔레스타인, 각처의 난민들을 보호해 주소서. 자유를 갈망하며 거리로 나선 세계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악한 권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며 살만한 나라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경배하며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목도하는 모두가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hon금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는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헌금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도움을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위라는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일의 신학자였던 슐라이어 마허는 근대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해석학적 기반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 철학에 맞서서 신앙의 기반을 인간의 감정, 특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 감정이다라고 규정을 하였죠. 문제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느냐가 그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는 해석학적인 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모든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위 말하는 예수의 신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신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슐라이마는 예수의 신인식을 기반으로 근대적 해석학을 정립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달랐던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요.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보편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21세기 포스트 모던도 낡은 것이다 라고 평가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보편적 해석학을 정립하려고 하는 이들은 없지만 어떻든 슐라이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같이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많은 이들이 각자가 믿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문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이해 혹은 개념 규정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관점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숫자들과 상징들을 미래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의미를 숫자에 담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과거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되었던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책망을 받지 않은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저자로부터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책망이 없는 칭찬만이 있었던 이유는 그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교회를 잘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궁핍의 문제와 함께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할 때에도 너희가 궁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마도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핍박이나 어려움을 인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궁핍의 문제는 당시 먼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었던 서머나 공동체를 향하여 이단이다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핍박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고난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중고,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교적 혹은 사회적 핍박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굉장히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만을 담고 있는 경우는 다른 소아시아 7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그러한 칭찬만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책망은 빼고 칭찬만을 담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교회의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사회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이 끊어질 것 같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던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이런 칭찬을 기반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할 때는 좀 있으면 열흘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과거에 성령운동 하셨던 분들 혹은 전천년설에 기반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강조하셨던 분들의 설교나 강해를 들어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이야기할 때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보다 이 열흘 동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위 신비한 방식으로 혹은 영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서 곧 이 말 종말 속에서
고난을 겪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종말론적인 고난을 이겨내야 될 건가에 대해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들이 특정 교회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굳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종말론적인 시대에 임하게 될 열흘 동안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끝나고 나면 종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후에 등장하는 종말론적인 사건들 속에서 이 열흘간의 고난의 문제를 언급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죠. 그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서머나 교회가 경험하게 될 지역적인 고난, 핍박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석들이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런 권면이 궁극적으로 이어질 종말의 사건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윤리적 삶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한국교회에 남긴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흔히 두 가지 개념이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징벌에 가까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때로는 믿음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적 징벌이 아니라 사회적 징벌 혹은 정치적 징벌이 가해지기도 하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한국교회를 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가운데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종교적 측면에서 면죄부를 제공하기 위해서 징벌을 고난이란 말로 포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징벌을 그 어떤 경우에도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징벌을 고난이라고 포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목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과 죄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디트리히 보네프의 표현대로 말하면 싸구려 은혜를 교회가 팔아먹음으로써 부유해지고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두 번째 개념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아닌 칭찬만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그들이 고난과 궁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복주의자들 혹은 번영신학자들처럼 잘되고 행복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라지만 사실 편안과 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신앙의 왜곡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책망들도 보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부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궁핍은 오히려 우리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요. 더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식의 가르침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지 성경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나요? 부와 명예와 풍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고난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동일한 의미로 고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징벌을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식의 잘못된 이해는 결국엔 신앙의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난이란 말을 쓰면서 죄악을 더 많이 저지른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고난이 될 수 없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와 명예와 풍요를 추구한다면 그가 말하는 고난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를 잃지 않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몰락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진정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